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폭설이 갑자기 들이닥치고요. 그래서 게다가 이번에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독감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오늘 성가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거의 반수가 지금 그렇게 독감 때문에 또 몸살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과연 오늘 몇 분이나 오실까 굉장히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폭설을 뚫고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힘들고 하더라도 오늘 아침만큼은 이런 인사를 같이 나눠야겠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묵은 해를 보내고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오늘 교회력 성서종과는 새해 첫 주일 설교로 참 어울리는 본문인 것 같아요. 특별히 구약의 말씀인 열왕기상 2장 말씀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램프의 요정 지니가 생각났어요. 소원을 말해봐. 램프의 요정은 세 가지 소원을 물어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씀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도 소원을 각자 빕니다. 소원을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곤 하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올 초에 저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소원을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현아, 하나님이 오셔서 내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우리 다현이는 뭐라고 할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얘기는 못하겠죠, 그치? 네.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원들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솔로몬이었다면 솔로몬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왕권을 공고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소원들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권력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응답을 보니까 예상 밖의 대답을 꺼내놓습니다. 무엇을 구했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좀 요약을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크고 변함없는 은혜로 내 아버지께서 베푸셨고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난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 말을 시작을 합니다.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올랐지만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이어갑니다. 저는 작은 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많은데 그저 저도 왕이지만 그저 그 많은 백성 가운데 n분의 1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무슨 뜻인가요? 저는 왕이지만 이렇게 작고 무지하고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 뭐를 달라고 해요?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는 눈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하의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구절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참 의미 있게, 그리고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 있게 들립니다.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인 까닭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나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물론 이 성경에서도 듣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열왕기상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듣는 마음 할 때 그 듣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단어는 원래 순종한다, 섬긴다, 희생한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주님, 제가 하나님과 백성의 소리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섬기며 희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는 시대에 큰 소리가 참 많습니다. 듣지 않거나 균형감 없이 한쪽 말만 듣는 곳에서 꼭 문제가 생기지요. 국가 지도자가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유튜브만 죽어라 보고 있을 때 균형감을 잃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총회장과 목사들이 교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을 때 필연코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순종, 섬김, 희생이 없을 때, 듣는 마음이 없을 때 거기서 문제들이 생깁니다. 솔로몬은 지금 듣는 마음, 순종, 섬김, 희생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은요, 듣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복음서 말씀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40절 이하를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 12살 이야기가 여기에 펼쳐집니다. 고대인들은 위인이나 왕의 전기를 기록할 때요, 종종 출생 그리고 어린 시절의 특별한 이야기들을 담아놓곤 합니다.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살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데, 마리아와 요셉 가족이 예루살렘의 유월절 행사를 드리러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이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를 찾다 사흘 만에 찾게 되는데 어디서 찾나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찾아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가 없어져서 당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교사들과, 성전의 전문적인 교사들과 함께 듣고 말하면서 토론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복음서 말씀이지요. 위인전이라고 본다면 이 대목은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참 천재였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린 나이에 성전에 들어가서 전문적인 그 성전 교사들과 토론을 벌일 정도니까 이거는 어련할까요? 누가복음이 기록된 이 1세기에 로마 사람들이 아마 이 본문을 읽거나 들었다면 당장에 누구를 떠올리냐면 아마 로마의 영웅적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머리에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도요, 12살의 나이에 율리우스의 누이이자 외할머니였던 율리아 카이사리스의 장례식 연설을 굉장히 멋지게, 아주 엄청난 장례식 연설을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황제보다 우월한 인물이라고 하는 걸
이 누가복음도 그렇게 은연중에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의 황제를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종종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 신실한 가정에서 잘 성장한 모델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종교적인 부모 밑에서요, 똑똑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자녀로 예수님이 그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그렇게 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본문을. 누가복음은 단순히 위인전처럼 어린 예수의 천재성이나 성장 모델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게 읽어본다면 다른 도시에 여행을 갔는데요, 가족들이 여행을 갔는데 아이가 사라졌어요. 사흘 동안 아이를 찾으려고 부모가 수소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아이를 찾았어요. 엄마가 놀라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식으로 바꿔본다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놈아, 내가 얼마나 애타게 찾은 줄 알아?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이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이의 반응은요, 아주 타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나를 찾았습니까? 여기가 내 집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49절 말씀이죠. 참 이상해요. 우리의 지금 오늘 현대의 눈으로 본다면 이 대목은 정상은 아닙니다.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내 갈 길 간 건데 왜 그걸 염려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도미니크 크로산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대목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유년기는 제어 불가능한 난봉꾼이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요, 이 본문에 담긴 무슨 신학적인 내용이나 상징 같은 걸 다 빼고 아주 담백하게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본다면 예수님의 12살 이 기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전형적인 사춘기 대마왕 정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어른들 기준에 맞추려고 늘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어른도 아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온 이 12살 예수님 가정이 딱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50절 말씀이 그거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춘기 아들의 말을 그 부모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요, 저는 오늘 이 복음서 말씀 참 위로가 되고 의미 있게 보는 건 이어지는 51절 52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 아이의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2절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맺습니다. 이 두 구절을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인 솔로몬의 이야기와 연결해 볼 만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요. 마리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12살 아이 앞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서도 듣는 마음, 듣는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마리아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세상의 통념,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소리, 그 소리를 마리아가 유심히 듣습니다. 이렇게 듣고 있는 엄마 마리아의 태도가 성장하는 아들에게 지혜를 더하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게 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의 이 복음서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새해 첫 주일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듣는 마음을 구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새해 첫 주일이니까 오늘 배너 이야기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영어로 현수막을 뜻하는 배너라고 부르지만은요, 천을 길게 위에서 아래로 들이웠다라고 해서 우리가 드림천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새해 첫 주간이 되면 종종 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새로운 배너, 새로운 현수막을 이렇게 걸곤 하는데요. 그 안에 교회의 표 그리고 주제성구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이 안에 담곤 합니다. 색깔이 다른 4개의 드림천이 이 주위에 있습니다. 교회력 색깔에 맞추어서 백색, 녹색, 보라, 진홍색의 그러한 배너로 만들었습니다. 백색은 순결과 거룩, 완전함, 기쁨을 상징하는 색이라서요. 성탄이나 주현, 부활절 그리고 특별한 절기에 이 색을 사용을 합니다. 보라는 회개와 기도의 색이죠. 그래서 사순절과 대림절에 사용되고요. 녹색은 성장과 번영을, 빨강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제 우리 1년 동안 이 오르간 위에 배너가 매번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교회력에 따라서 그 색깔을 바꾸게 됩니다. 이번 해의 그 배너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좀 볼까요? 가운데 있는 맨 위에 있는 글씨는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큰 글씨 시작. 거룩한 성찬 공동체. 그리고 주제성구가 그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써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낸 교회의 모습이죠. 성찬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 그 유래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눈 최후의 만찬이 성찬의 유래입니다. 그날 식탁에 누가 모여 있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12제자라고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만 사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사실은 이미 배신한 놈도 있고요, 앞으로 배신할 놈도 있고요, 도망갈 사람들도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런 배신의 자리가 사실은 성찬의 자리, 최초의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서도 그 사람들 그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찬의 자리, 교회로 부름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안전하지만 주님께서는 불안전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4가지 색의 드림천이 모두 다 같은 디자인인데요, 잔과 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의 성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요, 잔과 밀, 바탕색 그리고 선들이 있는데 그 선들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 모이는 우리들도 모두 다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삶의 자리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요, 일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로, 이 성찬의 자리로, 교회로 우리는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했다시피 우리 자체로 보면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이 성찬 공동체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오직 한 분,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신 그분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위로하고 보듬어 안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함께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 살겠다고 하는 그 순종,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위한 밥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그 교회를, 그 모임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듭니다. 특별한 것은요, 여러분들 저 배너를 잘 보시면 왼쪽 상단에
맨 왼쪽 구석에 보면은요, 뭔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4가지 색상의 네모가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 4가지 색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1년 전체 교회력을 의미합니다. 1년의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의 리듬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뜻이지요. 구석에 있는 이유는요,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베일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밭 한 평을 추수하더라도 몽땅 다 네 것으로 거두어들이지 말고 작은 한 모퉁이를 남겨놓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작은 모퉁이 한 구석은 네가 땅 주인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고아 나그네 홀로 된 여인, 게다가 심지어 성경을 찾아보면 먹이를 찾고 있는 들짐승들을 위한 양식이 바로 저 모퉁이의 자리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에겐 생명 그 자체가 귀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홀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그물처럼 이어져 있어서 더불어 사는 세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더불어 사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 삶의 한 구석은 함께 살아가는 약한 이웃들의 몫이고, 그것을 당연하게 내어놓고 나누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저렇게 배너의 한 구석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변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 소유의 한 구석을 내어주고 나누며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신앙인의 삶이고, 거기서 세상은 안식이 자라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한 구석을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 그거 함께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번 같은 사람,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만 식탁을 나누지 마시고요, 의도적으로라도 올 한 해 나의 식탁은, 나의 한 구석은 새로운 얼굴, 새로운 사람을 내 식탁으로 초대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한다면 바로 이 배너의 의미가 시작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한 이야기만 더 해보도록 하죠. 몇 년 전 설교 시간에 이미 설명한 것인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 벽을 보시면 큰 나무 십자가가 있습니다. 독일 선교사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던 말테리노 목사님이 2021년에 독일로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 교회에 선물한 나무 십자가입니다. 원래는요, 저 나무 십자가보다도 아주 작고 요만한 청동 십자가가 하나 있는데요, 익명의 예술가 작품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 청동 그 십자가에 뒤에 독일어로 빼곡하게 부활의 메시지가 거기에 쭉 적혀 있는데요, 리노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 청동 십자가, 작은 십자가 너무 좋아서 요거를 큰 나무 십자가로 한번 만들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작은 청동 십자가를 그 옛날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딱 찍은 다음에 그것을 어디에 보냈냐면은 선교 협력지로 있었던 독일 교회와 선교 협력지로 있는 파푸아 뉴기니의 원주민들의 그 교회에다가 그것을 보내게 됩니다. 그 원주민 교회에 원주민들이 함께 배를 만들고 조각을 하던 그런 교회였었는데요, 여기에다가 보낸 다음에 그 사진을 보고 십자가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런 다음에 받은 십자가가 바로 저 나무 십자가입니다. 리노 목사님이 저한테 처음에 작은 청동 십자가를 가시면서 먼저 주신 다음에요, 나무 십자가를 2021년 12월 달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나무 십자가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이 원본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원주민교회에 보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카메라가 좋지를 않아서요, 화소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받은 그 원주민들이 이게 자세히 어떤 건지 세밀하게 확인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푸아뉴기니 원주민교회에서 흐릿한 사진을 놓고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나무 십자가를 조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건데요, 완전히 새로운 십자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저 관을 밟고 일어서시는데요, 희한하게도 왼발을 보시면 발이 맞지를 않아요. 관 밑으로 발이 나오기는 했는데 엉뚱한 곳에 발이 위치해 있습니다. 균형도 안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보고 이게 도대체 뭔가 했습니다. 혹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새로운 발걸음을 이 땅에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오묘한 의미를 담아놨나 했습니다. 그런데 원본인 작은 청동 십자가를 보니까 저게 발이 아니라요, 작가가 제작을 한 다음에 낙관을 찍잖아요. 자기 이름을 새긴 낙관이었어요. 실수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예수님의 가슴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 가슴이 짝짝입니다. 한쪽 가슴은 남자, 한쪽 가슴은 여자입니다. 원본은 뭐냐면 예수님 가슴에 창 맞은 창자국이에요. 그런데 사진 화소가 너무 작아서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이것을 만들면서 굉장히 의미를 여기다 담아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남성 중심의 세계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이렇게 한쪽에 가슴 달린 예수님으로 그렇게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이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 우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주민들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습이 복음의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 누구든지 존중받고 말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세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얼굴색과 몸 모양이 달라도 모두가 귀하게 존중받는 세상, 작은 소리라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며 듣는 세상,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이고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찬 공동체라고 하는 2025년의 주제가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색깔, 같은 취향, 같은 고향, 같은 학벌, 같은 수준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아침에 교인들 오는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요, 제일 멀리서 나오신 분이 울진하고 울산에서 오셨어요. 울진, 울산, 지금 서울, 김포, 파주 이런 곳에서, 아주 먼 곳에서 오늘 이 폭설을 뚫고 오셨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들이 멀리서 이곳을 왜 찾으셨을까요? 바로 교회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찾습니다. 의인만 모이는 곳,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의 말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의인과 악인이 함께 혼합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함께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는 것이 교회이지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 점점 정의로워지고 점점 선해지며 이웃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점점 변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면 누구나 다 환대받는 공동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쉼터,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선해지는 그런 거룩한 성찬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덧붙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12월 이래로 국가적으로 참 슬프고 암울한 소식들이 곳곳에서 계속 전해집니다. 이 소리들을 여러분들 절대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정의와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뜻, 위로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신중하게 분별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소리내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꼭 말씀드릴 것은 이런 큰 소리들에 묻혀서 지나쳐버리는 작은 신음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큰 소리 때문에 묻혀버리는 작은 소리들,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야 합니다. 방송과 언론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 곳곳엔 큰 소리에 가려서 사라져버리거나 들리지 않는 슬픔과 탄원이 가득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그 작은 소리들을 듣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소망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바라기는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 듣는 귀를 달라고,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달려가 모두를 환대하며 보듬어 안는 거룩한 성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해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거룩한 성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